우리가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데 야고보서를 읽으시면서 느낌이 어떠신가요? 제가 읽어보니 느낌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굉장히 직선적인 단어를 써가지고 교회를 책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용 하나하나가 굉장히 세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야고보서 보시면서 봐왔지만 믿음으로 환난을 당한 교회예요. 근데 믿음으로 환난을 당했는데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믿음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포기했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포기하면서 살아갈 정도로 환난을 감당할 만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넉넉히 견뎌내는 그 정도의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 대단한 교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 대단한 교회에 충격적인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충격적인 일이 뭐라고 썼냐면은 그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 좋은 교회인데, 그 대단한 교회고 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싸움과 그 다툼은 어디서 왔을까요? 정욕이라고 써놨다 이겁니다. 정욕 때문에 너희가 싸우고 정욕 때문에 너희가 다툰다. 근데 여기에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성적인 것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 때 자기 주장을 결코 굽히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협이 안 되고 양보가 안 되고 협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진리입니다. 복음은 타협이 안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겠어요. 이거는 어떤 걸로도 물이 안 타지는 것이고요. 어떤 거와도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물고 죽는 문제예요. 이거는. 근데 그 외에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뭐 사업을 한다든가 회의를 한다든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은요, 양보가 좀 되죠. 또 회의를 한다는 거는 뭐 협상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타협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고 복음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양보도 할 수 있고 협상도 하고 내 거를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왜 싸움이 될까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내가 누군데 내 말을 들어야지. 모두가 다 내 말을 들어야지. 내 말을 안 듣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간다면요, 거기에 싸움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 싸움을 정욕에서 나오는 싸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너무너무 갖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미치도록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교회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갖고 싶었냐면 2장 2절 앞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얼마나 갖고 싶으냐면 살인까지 하더라. 아, 목사님 이 야고보 교회 세네요. 뭐 살인까지 하면서 가지려고 한다니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여기에서 살인까지 한다고 하고 다투고 싸운다고 하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라고 여러분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목표로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싶어가지고 저들은 무슨 짓을 하더라고요. 무슨 짓이라도. 예를 든다면 교회의 높은 직분을 갖고 싶은데 무슨 짓을 해서라도, 또는 내가 이 땅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걸 관철시키고 싶어서 무슨 짓이라도, 또는 내가 이 땅에서 갖고 싶은 물질이나 권세나 뭐 이런 좋은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갚기 위해서요. 무슨 짓이라도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가지려고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갖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정당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정당하게 쓸 수 있는 게 뭡니까? 뭐예요? 기도잖아요. 아니, 우리 주께서 좋은 거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자녀가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이 땅의 자녀들도, 부모도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어찌 좋은 거를 주시지 않겠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보시죠. 2장 2절 나머지부터 보실게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 주실 거라고 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잘못 구하고 있다 이겁니다.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실 걸 안다고요. 예를 든다면 이럴 경우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했음에도 안 주실 때는 굳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또는 그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망칠 수 있는 게 있어요. 또는 그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나, 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때, 그때는 당연히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그걸 안다 이거예요. 본인도 내가 이렇게 구하면 잘못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실 걸 안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지. 안 돼요? 포기가 안 돼요? 포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포기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하고 무슨 짓이라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어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지금 야고보 교회, 그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교회 내에도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책망하냐면 4절인데, 4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하는데, 여기에 여인들하고 하는 것은 여성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여자라고 불리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를 항상 여자라고 불러요. 뭐 순결한 여자라든지 주님의 신부라든지 전부 다 여성 수를 쓴단 말입니다. 여성성을 쓴다고요. 그래서 저기 가늠한 여인에서 여인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냐면, 여인이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순결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교회도요, 순결한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인이 순결하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자기 남편만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만 얘기하니까 목사님은 여성만 좋아해 이런 얘기만, 남자도 자기 부인만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만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이 땅에서 막 모욕을 듣는 한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교회만 사랑하냐고. 근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내 교회니까, 내 신부니까. 그래서 뭐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들까지 죽이신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교회만 사랑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하나님만 따르고, 그래야 순결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가늠한 교회가 됐다는 건 어떤 뜻이겠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자를 사랑한다. 그 다른 자가 누구겠어요? 그 뒤에 세상과 벗겼다. 세상과 연결되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교회가 하나님은 등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 했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길래, 세상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길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걸 그렇게 극도로 싫어하실까? 뭐 물으실 수 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세상의 모습 가장 유명한 거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세상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타락이 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한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주신 신부, 정당하게 주신 남편,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정상적인 결혼 관계에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안에서 사랑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달랐나 봐요. 가나안 사람들은 그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레위기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다고요. 내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결혼 관계에서 나타나지 않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을 쾌락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쾌락을 얻을 수만 있다면 대상은 누구이든지 관계없어요. 자기의 살붙이도 관계없고요. 그리고 뭐 동네 사람도 상관없고요. 어린아이도 상관없고요. 심지어는 짐승도 상관없어요. 그게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남녀노소를 관계없이 모든 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용납이 안 되셔가지고 가나안을 완전히 없애버리시겠다. 애고 어른이고 관계없이 다 걸고 있으니까 내가 이 족속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할 정도로 지독한 타락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가나안 사람들이었다. 그게 그러니까 세상은 모든 게 다 뭐 중심인 거예요? 쾌락 중심이에요. 그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뭐 방법은 다음 문제예요.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모습이 세상이라든 그런 모습을 교회가 닮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도 있어요. 세상의 모습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도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욕심이 바로 탐욕이 우상숭배라. 그러니까 막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갖는 것도 믿음 안에서 정당하게 갖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정당하게 일을 한다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갖는 것이고요. 그 범위를 벗어났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갖는 게 그게 탐욕이고 그걸 우상이라 그런다고요. 근데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몰렉에게 자식을 바쳐. 몰렉이 우상인데 우상에게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하냐면은 몰렉 신에게 내가 받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받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몰렉 신이 내게 뭔가를 주려면은 나도 그에 합당한 뭔가를 내놔야 돼. 그러니까 세상에 뭐 우상숭배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안 주면 뭐라 그래요? 정성이 부족해. 그러니까 정성을 더 내야 돼. 그런 식으로 내가 더 많은 걸 받고 싶으면 더 많은 걸 내놔야 돼요. 근데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가 뭐인 거예요?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바쳐서라도 내가 갖고 싶은 걸 갖는 그 정도의 욕심이라 이거예요. 그런 게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에 있는. 그런 모습을 교회가 닮아가려 한다. 뿐이 아니라 세 번째는 이런 것도 있어요. 힘으로 다 가지려 하는 거예요. 힘으로. 남을 짓눌러서라도. 그게 성경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제국주의로 등장하는 거예요. 애굽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로마 이게 다 제국들인데 이런 제국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걸 가지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전부 다 내 밑에 깔아놓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남을 착취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게 제국주의인데 그런 제국주의적인 생각들이 교회에 침범할 수 있다. 이거는. 그런 모습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은요 육체밖에 없거든요. 육체가 전부예요. 그렇게 자꾸 먹어야 채워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은 하늘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그러니 다 이 땅에서만 채워야 되니까 어떤 식이 됐든지 이 땅에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금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사실 말해서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영생도 있단 말이에요. 꼭 이 땅에서 안 채워도 되는 거예요. 맞죠? 제가 어느 자매에게 선물을 하나 줬어요. 교회에서 수고하니까 참 대단해 하고 선물 하나 줬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받을래. 이게 되는 게 세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세상은 안 되지. 어디서만 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을 받은 자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는 척하지 않기.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 야고보는 너희가 세상처럼 살면 안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첫 번째, 5절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너희는 여기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언뜻 읽으면 이게 뭔 소린가 할 겁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걸 인용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종합해서 인용하는데 뭐라고 한 것이냐면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해. 그런데 얼마만큼 사랑한다고요? 질투할 만큼 사랑한다. 간혹 10계명 중에 2계명 중에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간혹 저한테 물어요. 하나님이 질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건 우리에게 사실 복이에요. 무슨 말이냐? 사랑 있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뭐예요? 무관심이지. 뭐 잘 되든 말 되든 무관심한 게 사랑의 반대예요. 그러면 사랑의 동의어는 뭘까요? 질투예요. 사랑이 질투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어져 있는 계기가 있어요. 제가 군산에 있을 때, 이제 담임 목사하기 전에 이제 군산에서 부목사를 했는데, 군산에서 부목사를 할 때 제가 맡은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청년부였고, 하나는 교구를 맡았는데, 그 교구가 그 교회에서 핵심 교구예요. 얼마나 핵심이냐면은, 제가 맡은 데가 어디냐면, 그때는 수성동이 개발이 안 됐을 때예요. 근데 수성동에 일부가 있었어요. 수성 현대아파트.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운동 전체하고 지곡동 전체하고 다 아시는 동네인가? 네. 그리고 미롱동까지 아시겠죠? 수성동에서부터 나운동을 거쳐가지고 미롱동까지니까 그 당시에 군산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통틀어서 90%가 제가 맡은 교구였어요. 안 건드리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 그게 그러니까 중상층 이상에다가 학력도 좋고 나이도 젊은 사람들이 대량 살고 있는 그게 전부 제 교구였어요. 그래서 나운동에서 수성동에서 미동동까지 제 땅을 안 밟고 지나가는 길이 없어요. 전부 제 땅이었어요. 어마어마하지. 그게 제 교구예요. 뿐만 아니라 그 교구 식구가 한 550명 됐어요. 그리고 청년부 한 200명. 그래서 그게 제가 맡은 일이거든요. 근데 첫 해에 갔을 때 그 교회에서 그 핵심이라고 하는 교구를 망쳤어. 근데 목사님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부르셔가지고 야, 이거 중요한 교구야. 너 이거 잘하면 담임 목사 다음 주에 간다. 그러니까 청년부를 그만하고 이 교구를 해. 이 교구를 잘해. 그래서 청년부를 그만하고 교구를 맡았어요. 그런다는 날 다음 주 교회를 지나가는데 청년부실에서 청년들과 그 새로운 목사님이죠. 청년부 맡은 그 목사님하고 청년들이 웃는 거예요. 눈이 뒤집어졌어. 저것들이 미쳤나? 아니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 목사님이 최고예요 했던 것들이 딴 놈하고 놀아! 그렇게 했다고요, 솔직히. 그래서 바로 본당으로 들어가서 통곡하며 울었어요. 하나님 적도 못 봅니다, 정말.
다시 주십시오. 청년부를 주지 않는 이상은 전 죽습니다. 해가지고 6개월간을 기도를 해가지고 청년부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구를 포기했어요. 교구 식구들이 또 새로운 목사님이 만났겠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잘 놀아. 그때 알았어요. 아하, 나는 교구를 살아가지 않고 청년부를 살아가겠어.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그 뒤로 7년 동안 청년부 미치게 했어요. 얼마나 미치게 했냐면 우리 딸이 저를 못 알아볼 정도로 했어요. 뭐 집에도 안 가겠습니까? 그 정도로 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사랑하면 질투해요. 사랑 안 하면 질투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건요,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걸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우리가 딴 거를 바라보면요, 실제로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많이 등장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 심판을 받은 게 세상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때문이에요. 그들이 세상을 닮아가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에 든다고 하는 그 다윗이 하나님께 죽도록 맞은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지었던 그 성적인 범죄를 다윗이 졌거든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스라엘인데 그 거룩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망하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왜? 저 이스라엘이 세상을 닮아가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니까 죽이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망하기도 하시고요. 그걸 너희는 알지 않냐. 하나님이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걸 이렇게 싫어하시는데 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싫어하는 걸 세상은 모르지만 너희는 알지 않냐. 그러니 너희가 세상을 닮아가면 되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6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알고 있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은 교만한 자라 했어요. 교만한 자가 누구죠? 자기가 주인 된 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 되었으니까 그때부터 살아가는 원칙이 다 뭐겠어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걸 교만한 자라 그런다고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신다고. 모른다고 하신다고. 반면에 겸손한 자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인 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 엎드려 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겸손한 자예요. 근데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더하신다고요. 이걸 너희는 알지 않냐? 아니, 세상은 모르지. 세상은 모르지만 교회는 알지 않냐?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세상을 따라가느냐?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돼 라고 하시면서 다르게 살아가게 되는 원칙을 두 가지를 주신 겁니다. 첫 번째가 7절입니다.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마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어디예요? 우리 옆에 있다고. 가인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가인이 범죄하러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야, 죄가 네 눈앞에 있다. 거기 굴복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물리치고 가서 살인을 저지른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앞에 마귀가 있어요. 그것도 보통 마귀가 아니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요. 그런 마귀가 있는데, 그게 마귀는 준비해서 웅크리고 대적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은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요, 안 되겠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신 거예요? 대적하라. 대적하라.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귀를 대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할 거라고요? 피할 거니까. 너희를 피하게 될 거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살아가라 라는 것이 첫 번째 주신 것이고, 두 번째 주신 것이 8절에서 10절입니다. 있죠? 하나님을
마음을 무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려 했습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주께서 막 귀신 떠났어.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났어. 근데 귀신이 자기 살집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살집을 찾지 못하자 옛날에 내가 살았던 집이 좋았는데 하면서 이렇게 돌아와 봤다고요. 돌아와 봤더니 그 집이 어떤 상태라고요? 비어 있더라고요. 비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떠났으면 거기에 새로운 주인, 우리 주님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떠나는데 주님이 주인이 아니야. 그러자 그 꼴을 보고 마귀가 어떻게 했다고요? 옳았구나 하고 다시 들어오는데 지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지 동무들을 떼거지로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이전 형편보다 더 나빠졌다 이겁니다. 그러니 마귀를 대적하시는 분, 저와 여러분은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귀를 대적하셨으면 마귀가 떠날 겁니다. 근데 그 마귀가 떠난 자리에 반드시 우리 주님이 주인 되셔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어져 있다면 반드시 5가지가 나타난다. 그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 이제. 예전에는 하나님과 뜨문뜨문,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고, 의식하지 않고 사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가까이 하신다는 건 이제 은혜 아래 사신다는 것이고요. 은혜 아래 사신다는 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예배로 와 있어야 돼요. 예배로 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다 몰라요. 어차피 성경은 사람의 지혜로는 몰라요. 오직 성령께서 주장하시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 도움을 구하시면서 읽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성령께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읽으시면은 그 옛날에 누가 똑똑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왔을 때 대학교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분들도 성경을 읽고 눈물 흘리며 감동하시고 그 인생을 바꾸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은 지금 오히려 반대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 성경은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는 것이니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성경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두 번째,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손을 깨끗이 한다는 건 손 씻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손이라고 하는 것은 행실이에요, 행실. 그러니까 손이 더럽다는 건 행실이 어떻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나 이제 옛날 삶 버렸어 할 때 뭐라 그래요? 손 씻었어 그러잖아요. 동일한 표현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행하였던 악한 짓, 제가 A, B, C, D, E, F, G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행하던 악한 짓, 그거 버리셔야 돼요. 반드시 버리셔야 돼요. 그게 손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것은 마음에 2가지가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 마음이 세상에 있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보내버렸으면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원칙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 2개가 아니에요. 딱 하나만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이 땅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신데 우리에게 못 살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으로 살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해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여러분이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회개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3가지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여기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고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벗어나는 일도 있고, 때로는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보인 것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요. 아직은 완성이 안 되어 있는 연약한 심령들이라 안 그래야 되는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때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국대에서 너 이거 잘못됐어 라고 알려주실 거예요. 당신의 자녀가 망하는 길로 가는데 그걸 모른 척 하실 하나님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 반드시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 방법을 통하여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때 알려주실 때 못 들은 척 하지 마시고, 못 들은 척 하지 마시고, 또는 고집 부리지 마시고, 마치 바로가 하나님의 경고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고집 부리듯이 고집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건 나빠라고 말씀하신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함구하지 마시고요. 주 앞에 굴복하시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 회개하시는 역사가 꼭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는 내가 하나님 자녀된 증거예요.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한다는 걸 성경은 오늘 낮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누가 듣겠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라고 하는 자가 듣겠습니까? 반드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들어요. 자기를 낮추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시고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나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남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모자라지만, 지금은 미련하지만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면 저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것도요, 당연히 하나님 은혜로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좀 기다려주세요. 정죄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만드셔서 복되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걸 기다리는 것이 겸손한 거라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정욕으로 끌고 가려 한단 말이에요. 정욕으로 끌고 가서 영광된 성도의 삶을 못 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나타나지 못하게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마귀를 반드시 대적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감옥문을 열은 것은 믿음이었지 힘이 아니었어요. 땅을 흔들었던 것도 믿음이었어요. 그러니 믿음으로 사시는 역사가 저의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런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시는 이 복된 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